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다리는 토요 굿뉴 스페셜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우리 속에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 매주 토요일 되면 분주하게 이렇게 일거리도 보면서 여러분 만날 준비를 하기 너무 좋은 시간 같습니다. 제가 선교회에서 어제는 한국에 오신 여러 이렇게 장관님들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또 그 면담도 하고 또 어제 한 장관님은 죄사함을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는 걸 볼 때 목사는 내가 복음을 전한 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난 그걸 보는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캠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장관님들 또 국장님들 그리고 정부 주요 인사들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그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변해갈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제가 구역 예배를 갔는데 좀 늦게 갔습니다. 갔는데 형제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음식도 구역 예배 가면 음식 먹는 거 참 맛있는 건데 재미있었고 어제 비가 와가지고 길이 좀 험했습니다만은 형제자매 조용히 방에 앉아서 교제하고 간장하는 것 너무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바로 내일 7월 3일부터 2022 IYF 월드캠프가 부산 백스코에서 무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립니다. 전 세계 대학생들이 그리고 기독교 지도자들과 청소년부 장차관들이 함께하는 월드캠프. 벌써부터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데요. 내일 저녁에 있을 화려한 개막식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선교인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특별 콘서트 세계 거장들과 함께하는 스바보드나가 지난주 인천 공연에 이어 25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뮤직 텐트, 26일 서울 그라시아스 아트센터, 27일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그리고 28일 나주 한국전력 한빛홀과 29일 대구 영남대학교 천마센터 그랜드홀까지 6개 도시에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매 공연마다 만석을 기록했고 시의원 및 도의원, 지역 인사들과 음악계 종사자 등 각계각층 귀빈들도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첼리스트 이반 샌데스키, 피아니스트 파벨 라이케루스, 바이올리니스트 칭기 조스마노프, 그라시아스 합창단 수석 지휘자 보리스 아발란이 협연했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도 함께해 관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스바보드나 콘서트를 마친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아티스트들은 2022 IYF 월드캠프 개막식 등에서도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 6월 30일 전주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국제청소년연합 IYF가 주최하는 세계문화 댄스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박용근 전라북도 의원의 축사가 있었고 전주 링컨스쿨 재학생 댄스팀의 축하 무대를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태국, 코트디부아르 등 6개국 7개 팀의 무대가 차례로 펼쳐지며 관객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이날 동상 전주시의회 의장상은 인도 시타레 팀이, 은상 전주시장상은 태국의 나와민트라 치누티 버딘테차 팀이, 금상 전라북도 의장상은 코트디부아르 고도고도 팀이 각각 수상했고 대망의 대상인 IYF 설립자상과 상금 5,000달러는 우크라이나의 무리야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Брати участь у цьому конкурсі, тому що для нас, українців, це зараз важливо, щоб Україна була на слуху у всіх. І для нас дуже важливо те, що сьогодні ми зайняли гран-прі. І ми дуже раді підтримкою публіки. І насправді дуже емоції переповнюють, яка була публіка, як ми виступали. Це дуже все сподобалось. Дякую всім. 이번 세계 문화 댄스 페스티벌 참가팀들은 7월 1일 온고을 세계 문화 축제 앙코르 공연 후 3일부터 부산 백스코에서 진행되는 2022 IYF 월드 캠프에 합류해 공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IYF 인천 지부가 오는 7월 3일부터 열리는 2022 세계 장관 포럼을 위해 모집한 공항 의전 및 통역 참가단 대학생 200명을 위해 지난 30일 건국대 세천년관 국제회의장에서 직무교육 마인드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발대식을 시작으로
25일 인천공항에서 현장 교육이 이뤄졌고 이번에는 의전 직무 교육, 의전 현장 실습, 해단식 3단계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의전팀이 준비한 마인드 교육과 행사에 참석하며 크게 감동받았는데요. 이번 의전 활동이 마치더라도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길 희망하였고 또 군유스코 해외봉사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개설학기로 인해 오전 교육만 참석하려 했던 학생이 있었는데 이 교육을 더 듣고 싶어 해서 학교에 가지 않고 저희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200명의 외부 학생들과 함께 마인드를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고 또 이들을 얻을 것을 생각하니 소망이 됩니다. IYF 인천지부 의전팀은 기존의 인원으로 해온 활동에서 멈추지 않고 일반 대학생들로 구성된 참가단을 만들어 함께 의전을 수행하고 IYF 안에서 배웠던 마인드를 펼치는 것이 이번 활동의 큰 목적이라며 학생들이 IYF와 연결되고 향후 해외 봉사에도 참여하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IYF 부산지부가 24일과 25일 이틀간 월드캠프 서포터즈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월드캠프 서포터즈 활동 영상 시청 후 아이스 브레이킹, 월드캠프 및 서포터즈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선배단원의 체험담, 각 부서별 팀장들이 준비한 팀별 소개 시간, 그리고 마인드 강연이 차례로 있었습니다. 마인드 강연을 들은 학생들은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한 주간 월드캠프에 참여하며 가져야 할 마인드에 대해 배우게 됐습니다. 보급, 안내, 컬처 행사, 스캐빈저 헌트, SNS 팀으로 구성된 이번 서포터즈는 월드캠프 참석자들이 즐겁고 질서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봉사할 예정입니다. 7월 1일 전주 새병공원 야외 무대에서 온고을 세계문화축제가 있었습니다. 전날 전북대 삼성문화회관에서 열린 2021 세계문화 댄스 페스티벌의 감동과 환희를 더 많은 시민들과 나누고자 마련됐으며 6개 나라 7개 팀이 각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공연으로 펼쳐냈습니다. 한편 정용만 세계문화 댄스 페스티벌 조직위원장은 춤을 통해 서로 다른 국가의 문화를 이해하고 우정과 화합을 다지는 도구가 되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길 바란다고 축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6월 27일 대덕 링컨 중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기공식에는 설립자 박옥수 목사, 빗디알루 주한 코트디부아르 대사, 윌버트 시아 주한 잠비아 대사와 이상욱 김천시 의원 등 많은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했고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 및 합창과 학교 소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본 행사가 꾸며졌습니다. 축사를 전한 빗디알루 코트디부아르 대사는 학생들의 밝고 적극적인 모습에 감명을 받았다며 이 학교에서 한국의 대통령이 나오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미얀마 기쁜 소식 양곤교회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제로 CLF가 진행됐습니다. 미얀마 전국에서 300여 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고 성공회 교단 사무총장 알란 쪼묘 나잉 비숍, 미얀마 최대 규모의 기독교 단체 MCC의 부총회장 마샨 비숍, 미얀마 최초의 신학교장 캉앙 목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미얀마 기쁜 소식 양곤교회 김종호 목사는 교파와 교리를 넘어 복음만을 위해 서로 협력하며 미얀마의 큰 복음의 일을 이루어 가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될 미얀마 CLF를 통해 전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기대해봅니다. 6월 25일 우간다 IYF 캄팔라 지부가 코리아데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캄팔라 지부는 6월 초부터 매주 주말 언어와 댄스, 방송, 음악, 태권도 등 다양한 아카데미와 마인드 강연을 진행 중이며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문화체험, 스캐빈저 헌트, 우간다 군유스코 단원들의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우간다 IYF 캄팔라 지부는 매달 코리아데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수원교회는 6월 26일 영화 휴거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오후 2시에는 1편을, 저녁 7시에는 2편을 상영했고 이날 수원교회 성도들과 시민 35명이 관람했습니다. 영화 상영 시청 후에는 수원교회 박영준 목사의 설교와 2부 개인 신앙 상담으로 이어져 참석자들이 자세히 복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교회는 이번 영화 상영회로
수원 시민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지난 25일 광주 문화체육센터에서 광주 전남 지역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성 캠프가 개최됐습니다. 초중고 학생 500여 명이 참여한 행사에서 이정화 호남 리더십 연구소 소장이 생각을 바꾸면 행복해요라는 주제로 경험담을 전했고 1000개의 종이컵을 한마음으로 쌓는 행복컵 쌓기 프로그램은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날 성실히 캠프에 임한 우수 학생들을 위한 시상식이 열렸고 주최 측은 소통과 교류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시 청소년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청년회가 2022 IYF 월드캠프를 앞두고 지난 25일 비긴 어게인이라는 제목으로 굿뉴스코 동문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굿뉴스코 활동 후 취직과 사회활동 등으로 교회와 멀어진 단원들을 초청해 열린 행사로 해외 봉사 당시의 마음을 나누며 영적인 감각을 되찾는 시간이 됐습니다. 다양한 순서 속에 동부산교회 신건하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아르헨티나에서 선교하는 양주희 사무가 화상 채팅으로 간증했습니다. 앞으로 부산 지역 굿뉴스코 동문들이 함께 펼칠 복음의 행보를 기대해봅니다. 동울산교회 무지개 청춘대학은 6월 25일 울산 동구청 대강당에서 150여 명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실버 행사 행복한 실버 우리도 청춘을 개최했습니다. 동울산교회 안태영 목사는 무지개 청춘대학을 통해 교류하고 소통하면 실버들이 제2의 청춘을 살 수 있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장구 공연, 웃음체조, 초청 가수의 공연 후 마인드 레크리에이션을 함께했고 여러 참석자들이 무지개 실버대학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실버들이 무지개 청춘대학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함께 교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안산교회는 6월 25일 제2회 신기한 마음여행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단원 청소년 수련관 공연장에서 진행된 이번 콘서트는 가족을 주제로 안산 시민들과 러시아어권 이웃들이 함께했고 어린이 댄스팀 키즈 에버그린 및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안산시의회 이혜경 의원의 축사와 김주희 자매의 체험담이 이어졌습니다. 안산교회 이상준 담임 목사 축사 후에는 관객들과 소통하는 공감 토크가 마련돼 참석자들이 그간 가족들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안산교회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마음의 변화를 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쁜 소식 동서울교회는 부서별 독서 모임으로 활발한 전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해 올해 7월 현재까지 매주 12개 팀이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중 작년회 인터북스 팀은 지난 25일 눈먼 자들의 도시와 박옥수 목사의 저서 마음밭의 서서를 읽고 토론했고 다문화 팀은 월간지 투머로우를 읽고 토론했습니다. 동서울교회 독서 모임은 지역군의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에 선정돼 활동 중이며 8월에 있을 제51회 여름 캠프에도 연계 활동으로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입니다. 여리고가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오실 때 한 소경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의 진함을 듣고 무슨 일인가 물었는데 저희가 나사렛 예수께 지나신다 하니 소경이 외쳐 나사렛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저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저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저가 가까이 오매 물어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 저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좀 길게 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사이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손으로 예수님 손을 잡을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마음 안에서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고 또 주의 힘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또 주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으로 해서 교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 소경 예수님 막 따라가면서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고 외쳤는데 사람들 조용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소경 더 소리 지르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 시끄러워 조용해 해도 상관없고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니까 예수 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에게 뭐라고 하면 네가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 하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앞을 못 보는 그 당연히 그러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를 원하고 질병에서 건지시기를 원하고 마음의 고통에서 건지시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이 가진 그 평안과 예수님이 가진 그 지혜와 거룩함을 입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원하고 예수님 주시길 원하면은 되는데 이 소경은 아직까지 예수님과 대화를 못 해봤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건 아는데 나를 고치길 원하시나 안 원하나 그걸 잘 모르는데 이 소경 간절하게 예수님 구해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소리를 전달해야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 시끄러워 조용해 막 그래도 좀 꾸중하면 좀 이야기 좀 더 욕 좀 얻어먹지 뭐 나사렛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뭘 하여 주기를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우리를 눈먼 속에 눈을 띄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이 속에 눈을 뜨기를 원하고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죄사함 받기를 원하고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사한 게 확실한데도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목사님들이 우린 죄인이라고 가르쳐가지고 분명히 주님 우리 죄를 다 사해서 그래 오늘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주여 죄인입니다 하면 매일 울며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하고 생각의 차이가 뭐냐면은 예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지시고 피 흘려 주고 우리 죄를 사해 놨는데 네 죄가 사해졌다고 예수는 말씀을 해요. 성경 여러 곳에.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가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소경은 뭘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소경은 눈을 뜨겨서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 눈을 띄워 주시기를 원하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난 너 눈 뜨게 원한다. 떠져라. 믿으니까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똑같은 사실인데 주여 우리 죄사함 받기를 원합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 믿어라. 그러면 되는데 아닙니다. 죄인입니다. 거기서 정말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이렇게 목사님들 가르치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뭐냐? 왜 예수님 피를 흘리셨으며 왜 못 박히셨으며 왜 창에 찔리셨냐? 우리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러셨고 분명히 우리 죄를 당하셨고 우리 죄를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단 말씀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내가 볼 때 어떻든지 주님께 다 이루었다. 의롭게 됐다. 죄를 사했다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고 이단이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으면 제자도 다 이단이겠네요. 말도 아닌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올바른 진리를 못 전하니까 신천지같이 말도 안 돼. 신천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땅 밥 맞는 역사가 대한민국 땅을 가 신천지예요. 그 처음부터 틀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쏘가 넘어가는. 그게 어째도 그게 신천지냐. 수천 년 역사를 이어온 대한민국 땅인데, 신천지 요한계시록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 그건 신천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 지구가 이제 그 아닌 새로운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 새 땅.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 안에 머물러서 예수님 생각에서 너무 오기를 원치 않아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하여 하나님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하나님 우리 의롭다 그랬어. 왜? 내가 열심히 기도했거나 회개해서가 아니고 예수 우리 죄를 다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죄의 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깨끗하게 된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어렵다면 어려워야 하는데 예수님은 어렵다면 우리는 죄인이라 그런 거예요. 왜 한국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성도를 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산기도 하면, 그제 롤만 그랍이란 분이 옛날 웹성교 회장이었는데 한국에 집회를 했는데 주암산에 약 2,000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막 마음이 끓트라는 거예요. 말씀자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설교 마치고 나면 막 울부짖고. 너무 이상해서 여러분 죄 사함 받은 사람 손들어 보라니까 2,000명 가운데서 2명 손을 반들 다 내린다. 아니 이 놀만 그러면 깜짝 놀랐다 하더라고요. 아니 한국에 뭐 부흥의 역사 일어나고 성령이 충만한데 죄사함 받지 못해가지고 2-3명밖에 없다. 이번에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한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한국을 위해서 웹선교에서 케이스 그라스라는 선교사 한국에 보냈어요. 그런데 그 와서 아무리 죄사함 이야기를 해도 내가 죄인이지 어떻게 내가 의로워, 말이 안 돼. 우리 죄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죄인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의미가 없는 거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 하나 못 씻었겠습니까? 씻었는데 성경 수없이 많은 곳에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그러고, 그런데 죄인이라고 하면서 우리 죄 사함 받고 어렵다 한다고 이단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너무너무 사탄에게 미혹돼 쏟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을 만났습니다. 너 뭘 원하냐? 주 보기를 원하나이다. 나도 보기를 원해. 나도 원해. 너 보아라. 본 거예요. 둘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너 뭐 원해? 죄 사함을 원합니다. 네 십자에 네 죄 씻어졌다. 아멘. 그러면 한 마음이 되는 건데, 네 죄가 씻어졌다 성경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근데 주여 죄인입니다. 그건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사탄의 수작에 그거 쏘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1962년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산읍교회 작은 시골 교회에 있으면서 혼자 죄 때문에 갈등하다 성경 읽는 가운데 내 죄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렵다 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죄인인데 어떻게 어려우냐. 성경에서 의인 없는 날 하도 없다고 어떻게 의인이냐. 그래서 예수님 죽었지 않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정말 모르면서 자기가 제일 옳고 자기하고 틀리면 다 이단이고 자기가 틀리면 다 이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기 있는 눈먼
보는 게 소원이 다 보는 게 뭔지 모르지만 난 다 본다. 난 왜 안 보여?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끄러워 조용해. 불쌍히 여겨 주시오. 막 더 떠들었어. 예수님 들으시라고. 그 이야기도 뭘 원하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난 너 보기를 원해. 보아라. 바로 눈 떠진 거예요. 아주 단순해. 난 보기를 원하. 주님 보아라 할 때 믿으면 날 보겠구나. 믿으면 되는데 아쉽게도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인들은 예수 십자가를 찬송하고 노래를 해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는 찬송하면서 기도할 때 주여 죄인입니다. 찬송을 해. 내 죄 사함 받고서 그 찬송해요. 그러고 난 뒤에 기도할 때 또 죄인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분명한 것은 내 생각 어떤 죄를 지었든지 십자가에 내 죄를 사했고 의롭게 되었다면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더 웃기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한다. 이단이라고 해서 아주 막 형편없이 이단을 그러는데 외국에 가서 수많은 목회자들 우리 설교도 깜짝 놀랐는데 한국에서만 이단이라고 그래요. 대한민국 교회가 언제 눈을 떴는지 모르고 사실 알고 보면 큰 교회들 다 돈에 연루되어 있고 문제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자기만 옳다고 하는 자기를 믿는 마음 가지고 예수 못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보기를 원합니다. 보아라. 눈 떠진 거예요. 예수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제사 안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회 나왔어.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 생각 없이 고통하는 사람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방송 들으시고 여러분들 제 속에 갈등하거든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죄의 형벌 십자가에서 끝이 났고 그 눈처럼 이게 씻어졌습니다.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 정상 음악가들과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만난 그라시아스 합창단 클래식 콘서트 스바보드나. 지난 6월 26일부터 서울과 인천, 평창 등 6개의 도시에서 깊고도 또 자유로운 음악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기쁨과 자유를 담아 노래하며 또 관객들과 소통한 무대들을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세계 정상급 음악가들과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펼치는 깊고 넓은 음악의 세계. 클래식 콘서트 스바보드나가 3년 만에 국내 무대로 다시 돌아왔다. 러시아어로 자유롭게라는 뜻을 지닌 이 공연은 월드캠프와 함께 IYF 아티스트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돼 2014년부터는 스바보드나라는 제목으로 매해 국내 관객들에게 수준 높은 무대와 문화를 향유하는 시간으로 큰 사랑을 받아왔다.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긴 터널을 지나 엔데믹 시대로 전환되며 다시 우리 곁을 찾아온 스바보드나. 전국 곳곳에서 들려오는 기대 속에 24일 인천 그라시아스 아트센터, 25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뮤직 텐트, 26일 서울 그라시아스 아트센터, 27일 대전 충남대학교 정심화홀, 그리고 28일 나주 한국전력 한빛홀과 29일 대구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 그랜드홀까지 전국 6개 도시에서 투어가 펼쳐졌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백이 무색하게 매 지역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객석은 매번 만석을 기록했고 시의원과 도의원, 지역 인사들과 음악계 종사자 등 각계각층 귀빈들의 참석도 이어졌다. 특히 평창에서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영상으로 축사를 보낸 한편 당일 예상 인원보다 더 많은 관객이 몰려 200석을 추가로 설치하기도 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세계 유수의 합창제를 석권하며
수석 지휘자로 오랜 시간 함께하고 있는 보리스 아발얀과 그라시아스 오케스트라가 미하일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류드밀라의 서곡을 연주하며 공연에 막이 올랐다. 그리고 이번 스바보드나에 함께하는 세계적인 거장들. 2020년 맨해튼 국제 콩쿠르 2등상과 특별상을 수상한 첼리스트 이반 샌데스키, 폴란드 카롤스 지마노프스키 국제 콩쿠르에서 1등상을 수상한 피아니스트 파벨 라이케루스, 야샤 하이페츠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에서 최고 연주자상을 수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칭기스 오스마노프. 그들은 쇼스타코비치의 첼로 협주곡 제1번 1악장, 생상스의 론도 카프리치오소,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1악장 등 일반 대중들에게도 유명하고 익숙한 곡들을 그들만의 음악적 감성을 더한 실력으로 풀어냈다. 굉장히 그 음악을 통해서 오늘 행복한 걸 느꼈고요. 예, 스케일이 한번 다 놀랬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합창단,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그 다음에 세계적인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이런 대전에서 이런 걸 볼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아티스트들의 협연 무대 또한 큰 박수를 받았다. 파벨 라이케루스와 석승원의 피아노 듀엣 푸른 도나우강, 이반 샌데스키와 파벨 라이케루스의 듀엣 모차르트 마술피리 주제에 의한 7개 변주곡, 생상스 동물의 사육제 중 100조.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음악가들이 곡 하나에 마음을 합해 연주하는 모습은 단숨에 관객들을 집중시키며 곡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다. 오늘 그 스바보드나 자유롭게 프랑시아 합창단 및 오케스트라의 공연을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거장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니까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움츠러졌던 우리 시민들의 마음이 한층 더 희망과 생명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좋은 무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거장이라 그래서 되게 궁금했고요. 정말 이걸 보지 않았더라면 후회할 뻔했거든요. 정말 친구의 소개로 와서 봤는데 정말 제가 이런 무대를 여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 감명 깊었어요. 세계 유수의 합창제를 석권하고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며 세계 최고의 합창단으로 우뚝 선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 기량을 맘껏 발휘해 다채롭고 수준 높은 무대로 관객들의 큰 감동을 선사했다. 저희 가족들이 모두 왔지만 정말 우리 아이 때문에 10분밖에 못 보고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그 무대를 박수치면서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같이 이 무대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감동스러운 무대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중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특별한 무대. 역대 최고의 팝송으로 꼽히는 토니 올랜도의 타이어 옐로우 리본,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넘버 써앤문 등 총 4곡으로 구성된 무대는 용서라는 주제를 관통하며 한편의 뮤지컬이 되어 관객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네, 오늘 그라시아스 스바보드나 공연을 굉장히 오랜만에 보게 되었는데요. 먼저 그라시아스 음악을 몇 년 동안 라이브를 못 듣다가 들으니까 너무 감격스러웠고요. 그리고 그 노란 리본에 관한 그 노래들을 이렇게 몇 곡 거쳐서 노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는데 한편에 약간 뮤지컬을 본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또
연주도 진짜 세계적인 거장분들이 이렇게 연주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감동적이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설립자 박옥수 목사도 이번 콘서트 일정에 동행하며 관객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만든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벗어나 노래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한 박옥수 목사는 관객들의 마음이 예수님과 만나 자신을 벗어난 삶을 살길 바란다며 이번 콘서트의 뜻인 자유롭게라는 말을 더욱 가슴 깊이 남겼다. 이번 스바보드나 콘서트에서 단연 큰 울림을 주었던 공연은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아리랑. 오랫동안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호흡을 맞춰온 바이올리니스트 칭기스 오스마노프와 협연해 클래식 악기의 유려함과 한국 민요의 정서가 어우러지며 더욱 웅장하고 가슴을 울리는 무대를 만들어냈다. 이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와 환호로 화답했다. 이쪽 용평은 원래 그 대관령 국제음악제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서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이렇게 연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요.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라시아 합창단을 항상 많이 봐왔는데 언젠가 한번 이렇게 진짜 제 고향에서 이게 합창대회가 열리면 내가 꼭 가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공연 중에서 많은 공연이 있었지만 특히 마지막에 아리랑은 저희 강원도의 노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강원도민들이 오늘 그 아까 아리랑 민요를 듣고 마음속으로 너무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상상을 초월한 그 어떤 웅장하고 또 아주 그 섬세한 그런 음악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아리랑이 세계의 가장 아름다운 음악 1위가 됐다라고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정말 우리의 아리랑이 너무 빛났고 정말 찬란하고 아름다웠고요. 이 아름다운 오늘의 이 그 콘서트가 전 국민에게 또 세계인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모두가 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자신들의 마음에 얻은 진정한 자유, 그로 인한 감사와 기쁨을 노래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이번 스바보드나 콘서트로 관객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전한 그 기쁨의 노래가 관객들 자신의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뒤덮을 날을 기대해본다.
He pulls and pulls and pulls. And he pulls some more. But he can't put it out. 깽단에 빗발치는 총격 속에서도 당신의 종을 지키신 하나님. 한때는 육신에 이끌려 방황도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그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열악한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은 그를 수많은 위기와 또 어려움 속에서 당신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로 느낄 수가 있는데요. 오늘 굿뉴스 스페셜에서 그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IT 기쁜 소식 까이교회 이한솔 선교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교회가 까이교회. 예, 까이. 까이가 무슨 뜻입니까? 까이는 원래는 공책 이제 이런 뜻입니다. 현지에서. 예, 예, 그런 뜻. 예, 까이교회. 이한솔 선교사님 간증이 처음에 구원받기 전에 담배 피우는 그런 모양이 종종 영상에 뜨는데 그거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 얼굴하고 이한솔이가 전혀 딴 얼굴 같은데 예.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바뀌어졌습니까? 예, 예전에는 인상이 참 좋지 않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요즘 다들 인상이 너무 좋다고 제가 선교하면서도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이 인상도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이한솔 선교사님 그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좀 무서웠습니까? 예, 예전에 아버지는 법이 굉장히 많으셔서 학교 교사였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형제 자매님들 자녀들도 어렵게 복음을 섬기시는데 사역자 자녀가 부유하게 사는 그런 걸 허용치 않으셔서 항상 이제 그 형제 자매님들 아이들 옷을 물려 입거나 제가 새 것을 사는 거 이런 게 아버지 마음에서 좀 용납이 안 되셨어요. 그래서 옷 사면 새 거 사지. 그러면 새 옷 안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다 새 옷 사죠. 네, 그때 당시에는 또 다들 어려웠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과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신 아버지보다는 그때는 이제 교회 때문에 내가 새 옷을 못 입는구나, 또 교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실은 그때는 좀 철이 없어서 그런 마음들이 더 컸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모님이나 또 교회를 향해서 좀 마음을 닫고 방황하는 시기가 길었습니다. 제3 받은 어떻게 받게 됐나요? 제가 학생 캠프를 가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사실 구원을 교회에서 받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신앙을 하거나 믿음을 배우거나 제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 호주 캠프 때 그리고 하와이 캠프 때 말씀 꾸러기 목사 아이들 몇 명 내가 아는데 그때 그 통속으로 끼어 있었죠. 예, 그 무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그 하와이 집회 때 첫날 저 집회 시간에 밖에는 술 마시고 온 사람 그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예, 그때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하와이라는 이제 곳을 갔었는데요. 꿈에 그리던 하와이에 가보니까 너무 이제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잠잠하게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신나게 놀아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캠프 전날 이제 친구들끼리 목사님 아이들끼리 모여서 따로 저희가 캠프를 좀 먼저 하자. 그래서 밤에 이제 저희가 술을 먹고 진탕 놀고 이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신나게 놀고 이제 행사를 그 다음 날 참석을 했는데, 밤에 행사를 그 다음 날 아침에 행사를 참석하고 나니까 밤에 너무 많이 놀아가지고 막 속이 이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한 친구가 이제 구토를 하기를 시작했는데, 술을 마셔서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구토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 등을 두드려주고 있었습니다. 등을 두드려주다가 제가 이제 옆을 돌아봤는데 그때 이제 박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 이제 화장실에 들어오셨고, 제가 그때 가장 가까이서 이제 목사님을 뵀던 순간이었는데 토하다가 이제 목사님을 뵈게 되었고, 목사님께서 이 아이들 누구냐, 이 녀석들 누구냐, 그때 이제 이한규 목사 아들 이한솔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을 처음으로 만나서 그때 혼도 많이 나고 그랬던 이제 시기였습니다. 잘 기억하고 있네요. 예. 저녁 집회하는 동안에 밖에 나와가지고 술 마시고 했어요. 전에도 술을 더 마셨나요? 전에도요? 예, 전에도 한 번씩 친구들과 마시고 했습니다.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하여튼 그때 좀 그런 행사 있을 때는 좀 말썽을 부리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예. 그 동료들 가운데 지금은 다 선교사가 되었습니까? 그 동료들 가운데 지금은 이제 선교사가 된 친구들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는 아니지만 교회에서 형제로 또 복음을 섬기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IT는 몇 년도에 가셨어요? IT는 2012년 2월에 갔습니다. 종종 우리 저 IYF 영상 나올 때 그 대표 인물로 이 한손 하고 나오죠, 그죠? 예. 우도 벗고 있는 장면하고 예. 담배 피우는 장면 예. 그랬는데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제가 학생 캠프 때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도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들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은 여러 번 들었지만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진짜 죄가 없나, 사실 그런 이제 의심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내 마음과 상관없이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 소경에 눈을 띄워 주시려는 그 예수님의 마음과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습, 나의 부족한 모습, 이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구원을 못 받고 내가 무슨 구원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무슨 죄가 없어, 사실 그런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나를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내가 이렇게 더럽고 이렇게 문제가 많지만 예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내가 의로운 거구나, 그럼 이제 제 마음에 믿음이 들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이한솔 선교사 IT에 가서 일하면서 IT가 이제 정부가 이제 약하고 마피아가 더 강하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정부가 있고 경찰이 있어도 마피아가 마음대로 설치는 그런 지역인데, 특히 이제 이한솔 선교사님이 간 데가 도시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 더 그게 심했죠. 예.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지냈는데, 나한테 이한솔 선교사 하기는 뭐 밥도 같이 주민들 같이 나눠 먹게 해야 하고. 네. 그때 사정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제가 이제 지방으로 2017년도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는 도시의 치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도시가 평화롭기로 유명한 도시였고, 이제 IT에서는 세 번째로 이제 큰 도시라서 저희 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그곳에 많이 이제 가족들이 많이 사셔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치안이 나쁘거나 그렇지 않아서 조금 지방이라서 먹을 게 어렵기는 해도 그래도 인심도 후하고 사람들이 마음도 낮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1, 2년 정도 지난 이후로부터 이제 이 대통령에 대한 또 정부에 대한 부정,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지방으로, 수도에서 지방으로 오는 그 길목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동을 못하도록 이제 길목을 차단하고, 그래서 길목이 차단이 되니까 뭐 기름이나 자재 이제 이런 것들이 지방으로 못 오게 되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전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식료품 값도 이제 천정부지로 값이 올라가고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동도 할 수 없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오랫동안 이제 좀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굉장히 막막하고 어렵고 또 배도 고프고, 형제 자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 당시에는 먹을 게 없어서 구걸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 한 형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이제 총을 맞는 이제 일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이제 마음이 두렵고 당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지금 안 들어온 지가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발전기를 돌리지 못해 많은 사람들이, 고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희 간호사 자매가 한 명 있는데 매일매일 교회 와서 울었었거든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이 청년 형제가 팔이 다쳐서 어떡하나 제 마음에 걱정이 돼서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제 이제 IT 상황을 쭉 물어보시더니, 우리가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견뎌보자. 너희들 행복하게 있어. 하나님이 너희들 행복하게 이끌어 주실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꼭 오늘 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야, 하나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시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에 형제가 이제 병원에 갔는데 응급실에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퇴원을 했더라고요. 그 붕대 하나만 감고 총을 맞았는데 그 다음 날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랬더니 이 총알이 뼈도 안 건드리고 신경도 안 건드리고 너무 잘 통과를 해가지고 입원을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통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지만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견딜 수 있게 하시는구나. 그때 목사님께서 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저희 교회 전화를 주셨거든요. 저희는 그냥 한 작은 나라의 시골에 있는 그런 교회인데 형제 자매님들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님이 전화를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걸 보면서 교회에 너무 큰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고 또 그 형제를 통해서 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그 어려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음을 하나님 편으로 이끌어주고 믿음이 자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또 목사님께서 이제 행복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마음에 야 우리가 그러면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안 되겠다. 지금 사람들이 먹을 게 없고 치안이 안 좋고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겠구나. 이 행복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제가 이제 교회에 한 20여 명 정도 되는 학생들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과 함께 이제 콘서트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 감사한 건 저희가 콘서트를 준비하는 그 노래소리가 막 나니까 한 현지인이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야 여기 왜 노랫소리가 나냐 하면서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그날 구원을 받게 되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자기는 사실 이 시의 시립합창단 단장인데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지금 음악 소리 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여기서 자꾸 음악 소리가 나서 뭐 하는 데인가 하고 들어왔다가 이제 구원을 받으면서 그분이 이제 저희 합창단 그 학생들을 이제 그 가르쳐서 콘서트 준비를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2주 정도 이분이 해보시더니 아이들이 너무 음악 수준이 낮아서 이 아이들 데리고는 콘서트를 할 수 없다. 너무 수준이 낮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합창단으로 콘서트를 하면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까지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다른 합창단이 하면 아이들이 섭섭할 수 있으니까 혹시 형제님의 합창단과 우리 아이들이 같이 콘서트를 하면 어떻겠냐 좀 부족해도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하자면서 그분이 데리고 있는 합창단이 한 달 정도 저희 집에 와서 우리 아이들과 같이 연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연습 끝나면 제가 한 20-30번 정도 말씀 전하고 또 말씀 끝나면 그분들에게 식사를 드리고 하면서 한 달이 지나니까 이분들이 다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그 목사님 한마디가 저희들이 지금 최고 실력 있는 시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면서 이분들이 자기들 구원받은 이야기를 교회 가서 간증을 했는데 교회 목사님들이 이분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사실 저희 교회는 수준이 굉장히 낮은 합창단이었는데 그 콘서트 이후로 저희들 합창단 수준이 굉장히 올라가서 저에게는 마치 IT 그라시아스 합창단처럼 제가 어디를 가든지 지금은 이 합창단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하고 사람들이 노래를 들으면서 마음을 열고 그걸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신기했고 그때 이제 콘서트를 이제 야외에서 처음으로 하는데 저희들은 공연장이 없어서 교회 앞에 소가 풀 뜯는 밭이 있는데 거기를 저희가 이제 밭을 다 정리를 하고 나무를 이제 빌려다가 무대를 만들고 의자를 빌려서 이제 거기에 밭을 이제 무대로 꾸몄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주민들이 한 300여 분 정도 오셨는데 제가 그때 처음으로 돼지를 잡았거든요. 사람들이 먹는 것에서도 너무 감사해하고 또 음악도 너무 좋아하고 또 복음을 너무 달게 듣고 그날 저녁까지 늦게까지 사람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이제 저녁에는 야외다 보니까 빛이 없는데 동네 주민들이 자동차를 가지고 와서 헤드라이트를 비춰주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이제 무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제 마음에 행복하고 진짜 사람들은 다 IT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 목사님께 제가 너무 기뻐서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막 너무 감사하시면서 앞으로 매달 돼지 잡아서 사람들을 콘서트 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그때 처음으로 정말 큰 맘 먹고 돼지를 잡았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매달 돼지를 잡으라고 하시니까 처음엔 당황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매달 또 돼지를 잡게 하시겠구나. 그러면서 저희들이 매달 콘서트를 하게 되었고 저희가 때로는 이제 돼지를 잡을 여력이 없을 때도 있었는데
아 근데 목사님께서 큰 돼지를 잡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돼지를 잡으라고 하셨으니까 작은 돼지를 잡자. 그래서 이거를 국물에 고아서 사람들 다 나눠주자. 그러면 모두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게 저희가 매달 쉬지 않고 콘서트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콘서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 저희들 우물회사 사장님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은행 부지점장님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 가족들이 또 구원을 받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일어났던 사건, 그 야간에 지나오다 그 마피아들 만나가지고 예. 총 맞을 뻔한 일이 있었죠. 예. 그 좀 상황을 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예, 저희가 이제 지방이 막 어렵기 시작했지만 사실은 매일 이제 그 갱단들이 그 지방까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수도 외곽을 자리를 잡아서 이제 지방을 못 가도록 이제 그렇게 길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길을 막고 이제 사람들을 못 지나가게 했지, 그렇다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이제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로는 갱단들이 길을 열면 좀 기다렸다가 이제 통과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이제 딱 작년 요맘때입니다. 작년 6월에 저희가 지역에 그 헌당 예배가 있어서 거기를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헌당 예배를 갈 때만 해도 또 치안이 그때는 다시 좋아져서 무사하게 이제 그 길목을 지나갈 수 있었고, 헌당 예배를 이제 갔다가 한 일주일 정도 참석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듣기로 그날 아침에 이제 그 갱단들이 아침에 길을 막을 예정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날 밤에 가거나 새벽에 일찍 이동을 한다고 이제 저희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새벽 일찍 한 아침 4시 반쯤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그 위험 구간만 통과를 하면 되기 때문에 수도 외곽 거기만 빨리 통과를 하려고 이제 좀 이른 시간에 나왔는데, 외곽을 나왔는데 한 40분 정도 달렸어요. 수도 교회에서. 근데 어느 시점에 다다르니까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불안해서 이제 경찰서가 근처에 있길래 이제 경찰서에 들어가서 여기 왜 지금 차가 한 대도 없냐, 혹시 치안이 안 좋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돌아가려고 이제 경찰한테 문의를 했더니 아무 문제 없고 다른 차들 다 잘 지나가고 있다, 좀 지금 시간이 일러서 차가 없는 거니까 문제 없으니까 지나가라고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니까 또 다른 차가 지나가려고 막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구간을. 그래서 아, 이게 문제가 없구나. 그러고 이제 저희도 시동을 걸어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근데 경찰서를 나온 지 한 20-30초 정도 지났는데 그 길목에서 골목에서 한 2명이 갑자기 이제 총을 겨누면서 앞을 이제 저희 차를 딱 막아서면서 총을 겨누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보고 바로 이제 차를 멈춰서 이제 후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저희 뒤에 저희를 전혀 모르는 차가 또 지나가려고 저희를 따라오고 있었고, 그 차는 이제 앞이 안 보이니까 앞으로 오고 있었고, 저희는 이제 뒤로 가면서 그 차를 부딪혔습니다. 부딪혀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짧은 순간에 갑자기 막 총소리가 막 바바바박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설마 우리를 타겟으로 쏘나 위협을 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뒤에서 제 아내가 고개 숙여 하면서 이제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근데 저도 깜짝 놀라서 이제 고개를 딱 숙였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부터 차 유리가 이제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차 안에 5명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이 사람들이 위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제 마음에 막 너무 걱정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때 이제 운전을 하던 저희 선교학교 형제가 운전석을 열어서 갑자기 막 이제 경찰서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형제가 이제 운전하던 형제가 갑자기 달려가니까 너무 당황을 해서 일단은 이 차를 최대한 멀리 가져가야겠다 싶어서 제가 이제 보조석에 앉아 있다가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근데 총을 많이 맞아 놓으니까 이 차가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동이 안 걸리니까 더 당황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이제 차에 가만히 있는데, 저쪽에서 이제 경찰들과 형제가 막 소리 지르는 게 들리더라고요. 빨리 이쪽으로 뛰어오라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이 형제가 만약에 뛰지 않았다면 저는 뛸 생각을 전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총을 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형제가 무사히 도달한 걸 보면서 우리도 뛰어야겠구나, 여기 있으면 죽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아내에게 여보
뛰어라 그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못 뛴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 총을 이렇게 쏘는데 어떻게 뛰냐, 난 못 뛴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여기서 죽을 거냐, 뛰어야지 살지 않겠냐, 아 난 못 뛴다 그러면서 저희가 막 이제 티격태격하고 있으니까 현지 사역자 부부가 그걸 보고 이제 그 현지 사모님이 아 선교사님 제가 먼저 뛰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현지 사역자 사모님 뛰고 그 이제 그 목사님 전도사님 뛰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가 뛰고 마지막으로 제가 뛰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찰서로 들어갔는데 경찰이 저희가 마당에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엎드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바닥으로 엎드렸는데 그 깽단들이 막 경찰서를 이제 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당에 한동안 엎드려 있다가 이제 경찰서 들어왔는데 너무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가까이서 이렇게 총소리를 많이 들은 것도 처음이고 막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막 정신도 없고 그때 제 마음에는 빨리 목사님께 연락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제 소식을 들으시고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연락을 드렸는데 그때 목사님 그 모임이 있으셔서 못 받으셨고 잠시 뒤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는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 제가 나중에 듣기로 목사님이 강남에 계시던 분들 다 불러서 지금 이한솔 선교사가 어려운데 당장 다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회가 딱 마쳤을 때 제가 이제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제가 통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 한솔이를 하나님이 복음의 종으로 지금 이렇게 IT로 이끌어 주셔서 복음 때문에 당신의 자녀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 제 마음에 뭐가 보였냐면 아,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를 지키셨구나.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다 지키셨구나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 이제 6시간 동안 있었는데 제가 경찰한테 막 따졌어요. 아니 이렇게 위험한데 왜 우리를 가라 그랬냐.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가 통과하고 이틀 뒤에 그 경찰서를 거점으로 2개의 깽단이 싸움이 붙었더라고요. 사실 이제 그전에는 그 정도까지 위험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간 사이에 깽단끼리 싸움이 붙었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기 이제 치안이 굉장히 안 좋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가지 말라고 했어야지 왜 우리를 가라고 했냐 했더니 이제 얼마 전에 그 다른 차가 지나가다가 이제 깽단을 만나서 그 경찰서 앞에 이제 차를 댔는데 위험하니까 깽단들이 그걸 보고 야 사람들이 경찰서에 가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그 경찰서를 탈취를 해서 경찰들을 포로로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만약에 너희들이 시민을 지켜주면 우리가 너희들 가족들을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자기들이 우리를 보내주면 자기들 가족이 죽는 상황이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었다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또 들으니까 한편으로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6시간 동안 이제 경찰서에 있게 되었고 저희 형제들이 이제 저희를 데리러 왔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나갈 수가 없어서 동네를 잘 아는 지리를 잘 아는 오토바이 운전수 2명을 섭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운전수들이 와서 저희들이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그날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 6시간 동안 야 전쟁이 나면 이럴까 그 경찰서에서 뭘 봤냐면 여러 차들 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는 걸 봤습니다. 개가 사람들을 뜯고 있었고요. 저희들이 도망갔던 그 자리에 그 전날 5명이 그 자리에서 총 맞아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들이 저희 5명은 한 명도 총을 맞지 않은 진짜 기적이라면서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하는데 진짜 복음 때문에 하나님 저희를 지키시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감사했고 저희가 그때 이제 미국에 가서 목사님을 뵙게 되었는데 사실 좀 정신적으로 약간 후유증 같은 게 생겼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제 아내에게도 아니야 총알만 피하면 돼 그거 아무 문제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어려움 뒤에 큰 축복을 주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꼭 오늘 이야기하신 것처럼 소경이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였듯이 제 아내 마음에 아 그렇구나 이거 아무 문제 아니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고 IT에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빨리 IT 가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죄 때문에 또 죽음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고통스럽게 사냐. 우리 그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주신다고 하셨어. 하면서 저희들 마음을 바꿔주셔서 저희들이 그때는 참 어렵게 그 순간을 나왔지만 IT를 돌아갈 때는 정말 행복하게 저희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 제가 그 아틀란타에서 야소 선교사 이야기를 듣고 아틀란타에 IT 사람이 목사님이 오셔서 아틀란타에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우리 선교사가 들어갔느냐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놀라면서. 그런데 진짜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겨나오고 또 지내왔다는 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싸운 형제자매들 생각하면 너무 감격스럽고 더더욱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버지 않고 지켜주시는 그 사랑. 정말 뭐 총을 몇 번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는데 지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현재 IT가 그렇게 좀 심하긴 하지만 우리가 보낸 선교사들이 가 있는 곳이 안전한 곳이 뭐 이렇게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안전한 곳도 있지만은 진짜 안전치 못한 데가 많은데도 사역자들이 선교사들이 마다하지 않고 가서 복음을 그곳에 많은 구원받는 거 볼 때 너무 감사했고요. 그저께 댄스 페스티벌을 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팀이 왔습니다. 제가 우크라이나 팀이 그때 이제 그 여비도 없었고 또 뭐 준비도 제대로 못 했는데 그들이 오게 된 이유가 우리가 1등 한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 1등 한다니까 이제 모두 이제 그 비자 내는 것도 도와주고 또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 이제 댄스 페스티벌 참석해가지고 우크라이나 1등 했으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 심사위원이 우크라이나 1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실제 실력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잘했더라고요. 그 우크라이나 나라가 이제 전쟁을 겪으면서 본국에 못 있고 피난 와서 독일에 모두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독일의 지금 군유스 미션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들을 맞아가지고 거처를 준비해주고 또 독일 정부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브라질 갔는데 연락이 와서 독일에 와서 좀 위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독일에 갔었습니다. 독일에 가서 갔는데 그날 일기예보에는 비가 온다고 됐더라고요. 비가 오면 우크라이나 사람 차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해. 그날 독일 일기예보 틀린 적이 없는데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고 됐는데 날씨가 맑았어요. 저녁 내내 우리가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것도 기뻐하고 또 그라시아서 노래해서 참 행복했거든요. 그게 이제 계기라 돼서 우크라이나 팀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1등 해야 하는데 그 심사위원한테 달린 거니까 또 심사위원도 그냥 그렇다고 우크라이나 사람 1등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봐도 너무 잘했어요. 우크라이나 팀이. 그래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막 너무 기뻐하고 그런 걸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복음 전할 때 저희들 시대에는 좀 가난했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IT 같은 그런 정부가 지금 전혀 깨끗이 통제 못하죠 지금. 예, 아직도 대통령이 공석이고 임시정부 체제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전혀 못하죠. 예. 주민들은 계속 어려움을 겪어요. 예, 지금 많은 주민들이 갱단이 들어올 때마다 자기 보금자리를 떠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좀 마음 아파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IT 사람들도 막 해외로 나가고 싶어하면 많고. 예. 이제 이승에 다시 이제 들어가야죠. 예, 다시 들어가야죠. 예,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사실 뭐 우리가 IT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전염병 있는 곳도 많고 또 뭐 독충 있는 곳도 많고 그런데 들어가서 진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너무 귀하고 저도 이제 종종
IT도 가보고 여러 나라 가보지만은 어려운 가운데 일하는 우리 선교 너무 존경스럽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한국에서 죽는 사람 죽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 총알이 빗발치는 그 가운데서 당신의 종을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위해서 우리 생명 걸고 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매님 이제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IT에 빨리 돌아가고 싶어하고 이렇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또 복음의 맛을 보니까요. 너무너무 거기 사는 걸 행복해합니다. 한국 대사관에도 나가라고 그러죠. 거기 있지 마라 그러죠. 예, 한국 대사관에서는 철수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 예. 시민들에게. 예, 너무 위험하니까. 예.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정말 감사하고 지금 이한솔 선교사 이게 살아있다는 자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위기들을 만났는데 지킨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 대신 IT 사람들의 마음은 참 순수하죠. 예, 오히려 죽음의 그런 문턱에 있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진지하고 또 복음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 가족들도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가족들에게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서 복음을 들은 형제 자매님들이 가족들을 저희 교회에 몇 박 며칠 묵게 하면서 그렇게 막 복음을 전할 정도로 이렇게 복음의 마음이 많고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그렇게 행복해합니다. 현재 IT 삶의 물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고 있고 제가 지방에 있을 때는 그 가정주부 하는 가정부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남의 집에. 근데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달에 한 30-40불 정도 제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한 달을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물질적으로 많이 어려워서 형제 자매님들이 좀 굶는 사람들도 사실 좀 있었고요. 하루에 3끼를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예.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서 또 좀 도울 수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쌀을 그 한 단체에서 후원을 받고 있거든요. 쌀이랑 옥수수. 그래서 저희가 교회에서 이제 그 형제 자매님들 자녀들을 받아다가 또 교회에서 저희가 키우고 있고요. 그 아이들도 밥도 먹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형제 자매님들 오시면 식사도 하시고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건 이제 자네들한테 쓰라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쓰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야라고 하셨는데 정말 저희가 아끼지 않고 형제 자매님들한테 그것을 드렸을 때 그래도 교회 와서 쉬게 하라 그리고 교회 와서 밥 먹게 해라라고 하셨는데 밥만 먹이지 말고 또 주님의 마음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너무 신기한 건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희들 후원하는 또 사람들을 붙여주셨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형제 자매님들이나 또 그 형제 자매님들 자녀들을 교회에서 교육도 하고 또 식사도 대접하고 그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IT 같은 나라 IT 사람들도 해외로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죠. 맞습니다. 대부분 청년들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미국 가는 게 꿈이라고 하고요. 이 나라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정부 관계자들, 뭐 대부분 목회자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IT 정부가 혹시 가까운 나라에 좀 이렇게 군사 원조를 받아가지고 치안을 확보할 그런 여력은 안 됩니까?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미국에서 이제 그 경찰에 많은 지원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장비를 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줬는데 이제 그것들이 오히려 깽단의 손에 많이 또 넘어가고 부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좀 도움을 받으면 좋을 텐데 현재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다 보니까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생사를 막 판가름하기 어려울 그 지경에서 특히 사모님이 잘 건강하게 계신 것, 또 오늘 건강한 몸으로 온 것 생각 너무 감사하고 한국에 온 지 며칠 됐죠? 예,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됐어요. 예. 예. 우리는 선교에서 자꾸 보내지 말아야 하느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한 선교사 가고 싶죠. 예, 저는 IT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리고 거기서 저를 도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제 마음에 정말 그곳에 가서 다시 일을 하고 싶고요.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불안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게 저희가 복음 전하기에는 훨씬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하루하루가 저는 너무 행복했고 정말 제 인생에서 아까 하와이 이야기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술 마시고 그럴 때보다
지금 복음 전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고요. 그래서 야, 목사님과 또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생명을 다 드리고 온 마음을 들여 사셨구나. 저도 부족하지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하루 빨리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군인즈 스페셜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들 하는 활동들을 주로 이제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번 이한솔 선교사가 IT 시민들도 다른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있습니까? 지금 11년째입니다. 불어는 잘하고 계시죠? 예, 잘하고 IT는 있습니다. 불어를 쓰는 나라인데 정말 이번에 건강한 몸으로 와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ITV에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가는 군인즈 스페셜 우리 이한솔 선교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이 미국이나 독일이나 편한 나라에 있는 사람도 많고 한국은 정말 편한 나라입니다만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지난번 브라질 갔을 때 브라질에 그 있는 선교사 일하는 건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주시는 일 하나님 감사하고 또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한솔 선교사 보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군인즈 스페셜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